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성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 이렇게 제목을 잡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소리,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 사람들 소리 중에서도 잔소리, 별로 듣기 싫어하죠. 좋은 은혜로운 그런 소리도 있지요. 또 새소리도 있고 여름에는 벌레 우는 소리도 있고 또 이 소리들 중에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있지만 그러나 들을 수 없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소리들에게는 모두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 소리의 의미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째는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소리가 있어요. 모든 소리들이 어떤 의미 중에 하나가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나 살았어. 내가 있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움직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소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소리들은 자기가 살아있음을 의미하거나 혹은 움직이거나 혹은 메시지를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소리들은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이 우주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멀리 생각할 것 없죠.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래요. 이 안에도 오늘 또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 차이가 뭐예요?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그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그리고 그 믿음의 차이는 축복의 차이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그 일하심의 근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가지고 일을 하셔요. 나의 믿음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만큼 될 거라는 거죠. 성도들이 내 믿음의 범위 안에서 내 믿음의 범위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이렇게 말해요. 들음은 들을수록 믿음이 커진다는 거죠.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축복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받았어도 그걸 축복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쓴 이 시편, 이것은 다윗 왕으로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감사하는 시를 썼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다윗은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다윗,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새로운 힘이 생겨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수두룩하게 쌓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보내고, 정말 뉴욕은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예? 사계절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뉴욕에 사는 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의 현장인지 몰라요. 예. LA는 겨울이 없다고. 예. 우리가 보기에 겨울이 없는데 그들은 또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눈은 없더라고. 눈도 볼 수 있고 가을 단풍도 볼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사계절을 보면서 지나면서 계절의 소리를 듣습니다. 봄이 되면 봄의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봄의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봄의 소리 어떻게 들어요?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그런 시냇물들이 말이죠. 봄 기운에 녹아가지고 숨을 죽이고 있던 시냇물이 봄이 되면서 절절절절 흘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거기에 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또 나무에 물이 올라서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봄의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똑같은 봄을 지내도 어떤 사람은 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요. 가을의 소리, 낙엽들이 단풍을 물들이고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면서 의학새술 피우는 가을인가 보다. 가을 소리를 듣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9편은 다윗 왕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다윗이 아마 어느 해 왕으로 있을 때에 나라가 가뭄이 엄청 왔던 것 같아요. 가뭄이 왔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정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온 세상이 태양열에 타들어가게 되는데 하늘에 구름 한 조각도 없는데 이것을 보고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둥 번개를 치면서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천둥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홍수가 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다윗은 홍수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홍수가 몰려오는데 그 홍수 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또 천둥 번개가 우레소리가 우르릉쾅 하고 들리는데 그 우르릉쾅 하는 소리가 천둥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물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둥 번개가 우르릉쾅 하면서 이 땅을 흔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무서워 하고 다 도망가는데 말이죠. 다윗은 그 천둥 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자, 그래, 이제 깨달았느냐?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용서하마.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라. 우리 빨리 가서 저 백성을 살리자. 물이 없어 죽어간다. 그 천둥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천둥 번개, 지구를 쪼개는 소리로 들려지지만 그러나 이 천둥 번개 소리, 그 홍수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위엄과 그 하나님의 소리의 힘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둥 번개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큰 나무가 막 쓰러지는 거예요. 비가 오면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바람 불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하나님의 소리가 위엄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위엄차입니다. 위엄차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 말을 하는데 감히 신하가 옆에서 옆 사람과 소곤소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왕이 말하면 말하다가도 즉시 멈추고 왕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권위 있는 왕이 말하는데 신하가 자기들끼리 말할 수 있습니까? 왕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죽여라 하면 죽는 거고 살려라 하면 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 천둥 번개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찬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위엄찬 소리는 어떤 소리가 위엄찬 소리입니까? 거짓말하고 또 남 속이고 위선적이고 그런 소리를, 그런 말을 들으면 위엄차다고 말하지 않아요. 한번 말하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고 한번 말하면 그 말대로 되어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위엄찬 말씀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한 가지라도 거짓말이 있다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엄차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살아봤는데 거짓말이야,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위엄찬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도 없고 착오도 없고
오직 진실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말씀을 허비하지도 않고 허탄하게 말씀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으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지 마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된단 말이죠. 반드시 그대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다윗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의 능력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표현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또 6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나무들 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나무들이 다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다 그 태풍 한 번 부니까 나무들이 다 뽑혀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뛰어가는 것.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른다. 먹구름 가득 찬 하늘에 번개불이 쫙 비치면서 하늘을 가르는 것을 그는 보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에서 진동하다. 광야는 아무 소리도 없고 적막한 그러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치면서 이 광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으르렁쾅 하고 들려지는 거죠. 아무도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 천둥 번개가 광야에 비춰지고 쳐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뭘겠어요? 암사슴이 이 새끼를 가졌는데 천둥 소리에 낙태가 되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죽습니다. 아멘이죠? 끝까지 믿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는 줄 믿고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는데 이 말씀 못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믿음들이 죽을 때 믿음이 생기냐? 절대 안 생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놀다가 좀 아프고 죽는 그러한 기미가 내게 보일 때 그때 가서 예수 믿지. 그때 안 믿어져요. 미안하지만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평소 때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 예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는 거죠. 매주일 설교 말씀을 전해주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주시고 던져주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순종해 봐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때는 비도 안 주시고 문제도 생기게 하시고 환난도 주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형통하게도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죽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이 사실 믿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에 그 말씀이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강도의 한쪽 편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죽기 직전에 그 강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도 그 믿음이 내 것으로 확정되어지려면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평소 때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평, 불만만 산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 의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의심으로 가득 차면서 죽는 거예요. 가봐야 알겠네. 그래, 가봐. 가보면 뭐예요? 가보면 의심하면서 죽으면 믿음으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의심 충만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다윗을 통해서 가지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입니다.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윗, 번개불이 비춰지고 그리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데 그 천둥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윗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러워. 남들은 천둥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천둥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외삼촌에 대해서 한번 흉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그때도 예수를 안 믿었고 우리 외삼촌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논에서 풀을 뽑고 이렇게 오다가 천둥 번개 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주전자를 들고 오는데 또 무슨 쇳덩어리가 있으면은 이 번개가 그쪽으로 이렇게 쳐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외삼촌은 그 쇠 주전자인데 번개 소리가 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저만큼 던져놓고 가가지고 얼른 또 주워가지고 저만큼 또 던져놓고 그래가지고 새 주전자를 완전히 찌그러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왜 새 주전자가 이렇게 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천둥 번개가 치면서 너무 무서워서 혹시 내가 주전자 들고 있을 때 번개가 일로 치면은 내가 죽으니까 주전자를 저만큼 던져놓고 그리고 주워서 또 던져놓고 그렇게 오다가 이렇게 됐다. 근데 우리 외할머니는 아들이 하나니까 크게 야단은 안 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천둥 번개 소리가 들리면서 그 들판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줄 것이다. 너 지나가 봐라. 내가 너에게는 절대로 천둥 번개가 너를 피해갈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듣고 지나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다윗이 부럽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천둥 번개들이 수없이 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부러움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내가 이미 영광을 얻었고 또 다시 너에게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미 영광을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을 네가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듣고 천둥 소리로 들렸어요. 천둥이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천둥 소리로 들려졌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똑똑하게 들려지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울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죠. 그때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큰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말해요. 똑같은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누구는 그냥 천둥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원해야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새 힘을 얻습니다. 살아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영적으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또 시내산에서 불꽃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엘리야에게는 수레 소리를 들으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데,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덮어놓고 있으면 다른 책과 똑같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하는 그것으로 그는 복을 받게 되고, 그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또한 성경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입술로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를 말하고 여러 나라의 운명을 예언하기도 하고 개인의 운명을 예언하기도 했어요.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이 선지자들이 말할 때 모든 말이 개인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그렇게 말하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재앙 속에서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과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런 말씀 자주 하셨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러나 들을 귀가 따로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 귀를 가지고 있지만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설교를 수없이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나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음성을 들려줄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들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내가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씀으로, 정목사 개인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진다면 심각하지요.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심어지게 해달라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셔요.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단에 올라가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지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교회 안 다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로 찾아가겠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내 자신이 살아야 돼요. 어느 강단이든 어느 교회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말씀 들을 때 졸기나 하고 잠이나 자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려고 한다면 차라리 말씀이 들려지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훨씬 낫습니다.
내가 평신도라면 나는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정목사 때문에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각 개인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살아야, 내가 구원을 먼저 받아야 다른 사람도 구원을 주지.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그 축복 받은 걸로 남들을 도와주어서 구제하지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인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지 않고 어떻게 남을 구원하고, 내가 살지 않고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먼저 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안 들려주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 들어야 되고,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 내 안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